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처음 들어가는 장면에서 전체적인 괴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은 3층 구조가 필요하다. 1층은 바로 건물로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듯이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여호와의 성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2층 구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3층 구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사랑과 예배당, 그 건물로서의 예배당과 이 일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3절까지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본문 1절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셨다 이 말은 그의 영혼을 휘저어서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휘저어서 일깨웠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완전히 이리저리 휘저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혹은 예레미야 29장 10절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그 잠자고 있는 영혼을 완전히 휘저어서 이리저리 휘저어서 그를 일으켜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고레스의 영혼을 휘저 일으키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레스 조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레스 조서가 반포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의 그 노약자와 약한 자들만 본토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그 위험과 유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주의 인물들, 그리고 자신들이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많았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누가 잡혀갔습니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럴 만큼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그들의 본토에,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위협과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주의 인물들,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본토에는 정말 병약한 자들, 노약자들, 그런 어린 아이들만 남겼지요. 뿐만 아니라 정복한 나라의 종교나 문화, 어느 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포악 정책으로 피지배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피지배국에 대한 포악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쌓았습니다. 급기야 당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바빌론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포악 정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도성은 정말 요새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결코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때로는 계명성이라고 등장하지요. 그런 하나님에게 가장 강력한 대항이었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실 이 대제국 바벨론을 고레스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도 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로 잡혀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도성의 성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성문을 유대와 그 다음에 유다를 비롯한 많은 피지계국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포악 정치가 너무너무 무지화비하고 압제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원성을 갖고 있었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도성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고레스가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고레스는 더 이상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무자비한 포악 정책은, 그런 포악 정책으로는 도저히 피지국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그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뭡니까? 학습으로 인한 결과지요. 그런 고레스는 이미 학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너무 쉽게 포악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지계국 사람들이 그 바벨론 도성을 쉽게 그 도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이 고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습을 한 거지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런 포악 정책으로 피지계국을 지배하거나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포악 정책이 아니라 피지계국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관용 정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용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을 자유롭게 믿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주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본토에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아니면 바벨론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 나라의 문화를 계속해서 답습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속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반포된 것이 바로 고레서 조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조서의 내용이지요. 속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유학, 관용 정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너무나 개혁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로 포학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벨론이 그런 포학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화와 관용, 포용 정책은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이었고 정말 기발한 악이었고 정말 개혁적인 그런 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방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철퇴했지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악하고 무자비한 정책과 이 70년간의 혹독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은 너무 무자비하고 압제하고 포악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나라를 또한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그 포악 정책이 우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포악 정책과 그릇된 정책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에게 관용 정책을 전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레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영혼을 이리저리 완전히 휘저어서 그리고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고레스 조서를 반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조서와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고레스 자신이 계획을 했겠지만 그것을 작성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에스라는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레스 조서 공부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메대의 독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네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요. 그리고 바로 또 벨사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메대 와사의 다리오 왕을 섬겼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파사의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70년은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어찌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바로 70년 연한이 다 차면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로 다시 본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지요.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던 다리오 왕에 이어서 왕이 된 고레스는 다니엘의 지혜와 명성과 현명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이 왕이 된 다리오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이 고레스는 국가의 크고 작은 대사나 심지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고레스는 이 다니엘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요. 특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이 본 벽에 적힌 글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 고레스는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다면 말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선지자 이사야가 150년 전에 기록한 고레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 주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3절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알려주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레스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가 자신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1장 1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깨어서 일으켜서 고레스의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의 말미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일찍 즉위한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2년간 즉위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뒤를 이은 고레스가 바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하고 벨사살의 꿈도 해석했던 그 누굽니까? 오늘 이 누구지요? 다니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너가 아는 바가 있다면 좀 말해달라.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손뼉을 치면서 네, 제가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고레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다니엘을 거기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시고 다니엘을 4대에 걸쳐서 훌륭한 그런 총리로서 시험 받아가지고 거기서 4대에 걸쳐서 충실히 그분들을 섬겼고 그 섬기기 때문에 그들 왕들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라면 그들은 다 들어주고 완전히 그의 말에 대해서 다 수용해 주었던 그런 어떤 왕들이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언약이 뭡니까? 주의 주권으로 시행된 바로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피로 맺은 약정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아무 관련 없이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그 성품 때문에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그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주권적인 시행으로 피로 맺은 약정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처지,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섭리 아닙니까? 시편 119편 9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1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다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잡혀갈 때 왜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하면서 머나먼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석 달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포로고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이방의 여러 왕들을 충실히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덕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고레서 조서를 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서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에스더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고레스를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셨고 고레스를 세우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서 조서를 작성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곤란한 어느 환난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서 바로 나중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마음에 품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그 헤세드 사랑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헤세드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음의 견인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환난에 공경에 처했을 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겠지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맞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The Cylinder of Cyrus,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레스 원통, 그 고레스 원통에 이런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읽었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마르둑은 고레스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마르둑, 그는 어려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바로 어려운 통치자다. 세계의 왕이다. 디그로스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랜 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성도들이 폐허되었건만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켰다. 고레스의 원통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려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조사하여 주시한 존재가 바로 마르둑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속국들의 백성들을 자기 본토와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은 마르둑 신이 찾고 있었던 어려운 통치자 바로 고레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내용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이 내용이 거짓말인가? 성경이 과연 진실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맞지요. 또한 이사야가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메시아라고까지 그를 칭송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지요. 단지 에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을 있게 하신 분이, 그리고 고레스를 어려운 왕으로 세우신 분이 이 고레스 원통에 나와 있는 마르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에스라는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실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렌즈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믿는 마르둑 신이
자신을 어려운 통치자로 세웠으며 고레스 자신이 속국의 백성들을 자신의 본토로 다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했다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에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또한 사실을 신학적인 집행으로 융합하여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레스 조서를 하나님과 관련된 신학적인 해석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레스 자신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에스라는 고레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레스 조서를 작성하게 한 이 일까지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실행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에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에스라는 신학적인 렌즈와 신학적인 이 관점을 돌려가지고 고레스 조서에 또한 그 실린더 오브 사이러스 고레스 원통에 나와 있는 마르둑 신, 그래서 또한 고레스 자신이 속국으로 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신학적인 렌즈와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고레스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고려, 그리고 속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 그리고 속국민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사 제국의 그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 안정과 안녕을 도모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고레스 조서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일반 역사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실행된 것임을 지금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개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반 은총의 일환으로 운행하시는 바로 일반 역사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역사. 다른 하나는 그분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특별 은총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두시고 운행하시는 역사는 바로 다름 아닌 구속사, 구속 역사이지요. 그런데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염두해 둘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전개해 오신 모든 일반 역사와 그 일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요, 세계 2차 대전도 그렇고요, 우리의 한국 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일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용되었던 역사였고 사용되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렇게 바로 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정세와 그 당시 고레스 조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합니다. 그 일반 역사 뒤에
우리를 위한 구속 역사가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땅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저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강대국뿐만 아니라 아주 약소국까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반 역사 뒤에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처럼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과 그들의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나라와 나라와의 이 복합적인 역학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역사,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면에 드러나는 모든 일반 역사의 배후에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과 섭리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역사에 우리의 관심과 주목과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사건, 사고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활동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한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를 제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 하나님이 일반 역사 가운데 배후에서 그분의 구원사, 그분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인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인물들은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애굽으로 포로로 애굽의 그 노예로 잡혀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형들을 아마 굉장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원한과 원수까지, 아마 그런 어떤 원수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요셉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가 신학적인 렌즈를 돌려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을 회상하니까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도구 삼아서, 형들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주권과 섭리를 그는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과 지평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신자에게는 두 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일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렌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일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해내는 신학적인 렌즈, 믿음의 렌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이제 20년을 갓 넘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시절은 내가 다시금 돌아가기 싫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린 그 엄청난 슬픔과 불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신학적인 렌즈를, 신학적인 안경을 끼워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를 올바른 성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한 하나님의 구원사였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뤄온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런 신학적인 렌즈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